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같이 들을까요?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네 번째 말씀인데요,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 내용이 축복의 말씀인 만큼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서의 말씀들을 계속 주일날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요, 우리가 읽은 아모스서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로 가득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문구가 아모스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아모스서의 말씀이, 또 이 시간 같이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간 우리가 들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 묵상되어지고 머물고 심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마지막 단락이 오늘 우리가 읽은 5구절로 되어져 있는 이 본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악과 그에 따른 심판의 이야기로 가득한 아모스서 말씀이었지만, 이 마지막 말씀, 이 5구절로 된 마지막 단락은 심판의 약속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날은 마지막 날이며 종말과 심판의 날인 그날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되기도 하고 영생과 기쁨의 날이기도 한 바로 그날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누군가에게나 찾아오는 바로 그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그날을 맞이하게 되겠지요. 누군가에게 그날은 공허하고 슬픔 가득한 죽음의 날로 기다리는 그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그날은 면류관과 영광이 가득한 소망으로 기다리는 그날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구원의 날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고 구원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나를 위한 그날이 되어지는 우리의 그날을 기다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구원이 없는 심판을 계획하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이 없는 심판을 계획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시다면 구원도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축복이 없는 고난을 계획하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이 없는 고난을 계획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축복도 같이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넘어 그날이 되면 회복과 축복의 날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마지막 아모스서 마지막 단락에
이 말씀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 다섯 구절은 다섯 가지 회복과 다섯 가지 축복을 우리 가운데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나눌 텐데 그 다섯 가지 회복과 축복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회복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대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1절은 무너진 왕권, 무너진 나라가 다시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하나님은 그날이 되면 무너진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틈을 막아주신다. 그 나라 가운데 있었던 그 틈이 막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다윗의 왕국은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틈이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 무너진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는 그 틈을 막아주실 것이다.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틈이 나눠진 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킬 때는 그 틈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로, 왕국으로, 통일 왕국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게도 축복으로 선언되어지는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특별히 남과 북이 분단된 지 80년이 되는 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남과 북이 나누어져서 틈이 생긴 지 8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80년 동안 그 틈은 가까워지지 않고 점점 더 벌어지기만 했던 80년의 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틈이 언젠가는 막아져서 한 나라가 되어지는 그날이 우리나라에도, 이 민족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벌어지기만 했던 그 틈이 이제부터는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시대가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12절은 만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음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날이 되면 만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만국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 이방인들에게 할례 주는 문제로 인하여서 심각한 논쟁이 있었던 그 시기에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받지 않고도 구원이 임할 수 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그들도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선언할 때 야고보 사도가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11절부터 함께 인용을 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인용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살짝 말씀을 더 띄어놔 주시면 야고보 사도는 오늘 이 아모스서에 나와져 있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라는 문장을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바꾸어서 번역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 또한 동일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에 관한 해석과 종용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아모스서에 담겨져 있는 약속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면, 교회를 회복시키신다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회복시킨다면 그것은 온 세계와 만국에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복음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3절은 풍요와 번영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데요. 그리고 씨 뿌리는 자가 그 포도를 밟는 자의 뒤를 잇는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추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파종하러 왔는데 여전히 추수하고 있더라라는 뜻이에요. 포도를 얼마나 많이 땄는지 포도 씨를 뿌리러 왔더니 지난번에 땄던 포도주를 아직도 밟으며 포도주를 만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얼만큼 많이 축복해 주셨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풍요와 번성의 약속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추수할 파종하러 왔더니 추수하고 있다, 씨를 뿌리러 왔더니 여전히 포도를 밟고 있다는 것이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 무슨 뜻일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월급을 다 쓰기도 전에 또 월급을 받았다. 할렐루야. 웃음꽃이 좀 피기 시작하네요. 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요와 번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회복은 풍요하게 하시는 회복입니다. 번영하게 하시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무소유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다른 타종교에서 얘기하는 가지지 않고 비워내고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의 미덕을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유소유의 종교입니다. 풍요와 번영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할 것도 없는 겁니다. 무소유가 정답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것으로 펼쳐야 될지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고민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번영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믿는 사람들은 잘 소유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서 고민할 것이 없는 무소유가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의 뜻과 사명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소유하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유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풍요의 회복이 있습니다. 번영의 회복이 있습니다. 소유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회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는 자유의 회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1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멀리 가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거기가 있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멀리 가 보십시오. 한번 오래 떠나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시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VIP들이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떠난 지 너무 오래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늘 높이 가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 바다 끝에까지 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두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날이 되면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 그 구원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땅에 다시 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심으면 다시는 그 땅에서 그들을 뽑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번 주 어제 그저께 어노인팅 금요기도 때 류일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의 정도를 보지 말고 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함을 보아야 한다.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있는지 내 믿음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좋았다 흔들렸다 하지 말고, 나는 내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나에게 완벽하신 내 믿음의 대상을 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내 믿음을 보지 말고 내 믿음의 대상을 보라.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그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믿음조차도 형태가 다른 이상한 공로처럼 우리 가운데 여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 나쁜 믿음, 내가 내 믿음의 정로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의 가치가 아니라 그 믿음 또한 또 다른 형태의 공로가 되어 내가 내 믿음으로 마치 내가 그곳에 스스로 심겨진 것처럼 우리가 그 구원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옮겨서 구원의 땅에 심어놓은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무를 나는 심으면 뽑지 않아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금 내 잎사귀가 몇 개인지 내 키가 몇 자나 자랐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곳에 심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나를 뽑으시지 않는다라는 것, 나를 결코 뽑을 리가 없다라는 것, 그 약속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약속을 깨달아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무엇도 우리를 다시 구원의 땅에서 뽑아낼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완벽히 심겨진 나무입니다. 완벽히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5가지, 나라를 통해 주시고 교회를 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우리의 구원에 영원해 주시는 이 축복들이 오늘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모스를 묵상하는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재밌는 생각 한 가지가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황폐해진 곳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풍요롭고 기름진 곳, 완벽하고 안전한 곳에 심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 땅에서 너희들이 실패했는데, 그 땅에서 너희들이 다 뽑혀 도망갔는데, 이번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때는 내가 더 좋은 땅으로 인도할게.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할게. 기름진 땅으로 인도할게. 이제는 황폐한 곳이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게. 그곳에 너희들을 심어줄게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실패했던 그 땅에 다시 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뽑혀져 나가서 황폐한 것밖에 남지 않은 그곳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불러 심는 곳은 오늘 말씀해 보면 무너진 장막입니다. 황폐해진 성읍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더 새롭고 완벽한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 황폐함 밖에 남지 않은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에 다시 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곳이 바로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것을 얻는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기분 좋게 하지요. 새 것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헌 집을 버리고 새 집을 얻으면 다 기분이 좋습니다. 오래된 헌 차를 버리고 새 차를 버리면, 새 차를 사면 싫을 사람이 있습니까? 헌 옷을 버리고 헌 가구를 버리고 새 것을 얻으면 다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가끔씩 새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겁니다. 낡아도 부서져도 고치고 또 고치고 다듬어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것만이 가치가 되어지는 것들도 있는 거죠. 묵상에다가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제가 떠오른 것이 결혼 반지였어요. 여러분, 결혼 반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됐다고 결혼 반지를 새 반지로 바꾸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결혼 반지를 버리고 새 반지로 바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 반지를 살 수는 있지요. 결혼 10주년 반지를 살 수도 있고, 오래돼서 결혼 반지를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반지를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 결혼 반지가 아니라 그냥 새 반지일 뿐 아닙니까? 왜냐하면 결혼할 때 서로 주고받았던 약속은 그 반지에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희도 결혼 반지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애가 어렸을 때 집에 빈집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가 어리니까 우리 아내가 이렇게 빼놨던 결혼 반지를 빈집 도둑이 훔쳐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결혼 반지가 저만 있고 아내는 반지가 없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속상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하나 남은 제 결혼 반지를 반지집에 가서 결혼 반지를 녹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로 얇은 2개의 반지를 만들었어요. 너무 얇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 안에 2분의 1이야, 너는 나의 2분의 1이야 라고 2분의 1이란 글자를 써서 제가 어느 날 선물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이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이유가 나름대로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반지를 녹여서 2개를 만드는 굳이 이유가 뭘까요? 새 반지를 사는 것보다 돈 더 많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새 반지를 사서 이거 더 좋은 반지야 라고 줄 수도 있지만 결혼 반지는 그런 가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나눈 약속은 그곳에만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만 그 가치를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에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많은 욕을 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황폐해진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폐해진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기 시작할 것입니다. 황폐해진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심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한수막 이름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황폐해진 곳에 하나님이 심으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수막 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우상숭배하고 아모스서의 말씀에 그 죄악된 사람이 나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새로운 자녀로 대체하지 않듯이, 아내가 남편을 새로운 남편으로 대체하지 이건 좀 가끔씩 있을 때가 있네. 남편이 아내를 새로운 아내로 대체하지 않듯이, 저는 우리 아내가 저를 고쳐 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웬만하면 고쳐 쓰십시오. 결혼하는 자년 청년이요, 수진 청년이요, 웬만하면 고쳐 쓰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황폐해진 내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지만, 황폐해진 내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고 기들을 심으셔서 그 날에 우리를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어제 교회에 몇몇 분들이 모여서 가을에 배추를 심겠다고 텃밭을 새롭게 정비를 했어요. 뜨거운 날에 가서 막 그곳에 심겨져 있었던, 아직도 열매가 맺혀져 있었던 아깝지만 나무들을 다 뽑아버리고, 잡초를 뽑아버리고, 흙을 뒤엎고 그곳을 이렇게 정비를 해 놓았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나면 의무적으로 꼭 한 번씩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지난주까지 나무도 있고 열매도 있던 그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뽑혔고 흙밖에 남지 않은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보시면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목사님이 황폐해졌다고 했는데 아닌데, 이건 황폐해진 게 아니라 뭔가를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고? 왜 황폐해진 거야? 다 뽑아버렸다고? 왜 황폐해졌다고 말씀하신 거야? 이건 황폐해진 것이 아니라 텃밭을 가꾸신 거지. 다시 심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황폐해진 혹시 자리가 있으십니까? 다 뽑혀나가고 돌하고 흙밖에 남지 않은 땅같이 여겨지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황폐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을 것이 있어서 정비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심으시려고 이쁜 고랑을 만들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텃밭 한번 꼭 가서 보시며 여러분의 텃밭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갈수록 황폐해져 가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곳에 무언가 다시 심을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묵상해 봅니다. 세상이 점점 황폐해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다시 심을 것이 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말 그대로 회복의 말씀입니다. 새로움의 말씀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우리의 복음이, 우리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래된 찬양 중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할 때 많이 불렀는데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자. 어떻게 하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할 수 있을까?
찬양은 후렴구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제시하고도 있습니다.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아 한 손에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황폐해진 온 땅의 구석구석을 누비면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 황폐해진 곳에 그리스도를 심는 방법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곳에 심겨지면 우리가 심겨진 자리에 그리스도가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황폐해진 우리 가정에 내가 심겨지면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황폐해진 그 가정이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민족의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심겨지면 황폐했던 그 땅들이 어느덧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한스마 이름께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심겨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황폐한 곳에 여러분을 왜 심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손에는 무엇이 있고 한 손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곧 옵니다. 그날, 약속의 날, 그 그리스도의 계절의 날을 꿈꿔 보아보십시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신 것이 이미 그날을 시작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분단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갈수록 연약해져 가는 이 땅의 복음의 자리에, 우리 삶의 자리에,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 선언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서고 황폐해진 성읍이 단단히 건축되어지고 황폐해진 땅이 푸르른 곳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자녀들이 심어진 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심으셨사오니 하나님의 날이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절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함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이가 심겨진 그 땅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